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그 역시 자신의 확신이 이뤄져 갈 때가 있었습니다. 내 자신은 너무나 미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지금 현재 교회를 개혁하며 반대편에 서 있는 가톨릭의 세력은 너무나 강하자 자신이 힘을 잃고 좌절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삶의 어두운 시절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한 때에 루터의 아내였던 카탈리나가 하루는 하얀 상복을 입고 슬피 울며 앉아 있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본 루터는 놀라며 묻습니다. 누가 죽었소? 이때 아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에 루터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인데 그게 무슨 막말이요. 이때 다시 카탈리나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왜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좌절하고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루터는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확신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회복하였을 때 다시금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개혁이 시작되었던 비텐베르크에 가면 루터의 집이 남아 있습니다. 곳곳에 유명한 글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귀 중에 이러한 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베르분 도미니 마네테이 에테르눔. 번역하면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만약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비텐베르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다면 아마 목사님은 비텐베르크 교회에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탑 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문구를 보시게 될 겁니다. Eine Festburg ist unser Gott.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이다. 루터처럼 위기를 만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며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윗의 집 사람이다. 즉 다시 말하며 언약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역시 위기 앞에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바알을 섬겼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자기 자녀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악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하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십니다. 유다는 전 군토에 걸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만 함락되지 않았지 실제로는 온 나라가 초토화된 상황이고 많은 백성이 죽었고 또한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원수와 같은 사이입니다. 늘 쳐다보면서 항상 싸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근동 지방을 정복하고자 여기저기에서 정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에 남유다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오히려 아수르와 손을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대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7장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왕의 집에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아하스를 단순히 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의 집은 이 집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집은 영원한 왕이 오심을 알리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이 가문은 결코 망할 수 없는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지금 어떠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보다 자신의 힘보다 더 큰 힘을 만나게 되니 두려움에 사로잡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위기를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오늘 하나님보다 그 위기를, 그 문제를 더 크게 보지 아니합니까? 내 실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계산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와 이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위기를, 더 큰 문제를 만나며 결국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집, 그 집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에, 다윗의 집에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위기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그대로, 위기를 위기 그대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를 통하여, 위기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와 그 위기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에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떨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위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집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주심을 믿고 또 믿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아가서 야하스를 만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입니다. 그 뜻을 찾아보니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님에게 돌아오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계십니다. 또한 한편으로 비록 내가 징계하고 있지만, 내가 책직을 들어 그들을 때리고 있지만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약속이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하스는 당시 윗몰 수도 끝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는 물을 준비하고 성을 방비하는데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물을 들이게 됩니다. 성 안에 물이 들어오는 곳,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연못 덕택에 전쟁 날새에 물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시대,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식수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이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비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는 지금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반드시 이곳에 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아들과 함께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의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아하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가 처음 가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가 처음으로 찾아야 될 곳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만약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먼저 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리로 나아갔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현실 대책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을 먼저 집중하여 챙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 대책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 속에 현실의 대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너는 상가며 조용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하스에게 4가지를 주문하십니다. 먼저 상가라.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충동적으로 결정하거나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조용히 하라고 하십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이다. 다 타고 끝부분만 남아서 연기를 내고 있는 장작 토막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대단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다 타고 남아서 겨우 끄트머리만 조금 남아있는 부직갱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두 나라 그리고 그 왕이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까?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타다남은 장작 토막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닭, 더미와 같은 존재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하게 만드실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약한 그 유다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곧 꺼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왕은 진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실제로 그들은 타다 남은 장작 연기처럼 몇 년 후였던 기원전 732년에 모두 다 죽게 되고 멸망당합니다. 그렇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두한 상황은 일거에 역전됩니다. 상가며 조용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라면 아마 성급하게 행동하고 시끄럽게 원망의 말을 쏟아넣으며 두렵게 벌벌 떨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만 섞인 말을 모세와 또 하나님께 하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에 성급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착하게 잠잠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두한 것은 바뀌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 앞에서 모두 다 무너졌듯이 내가 만난 위기가 연기나는 부직갱이처럼 타서 사라지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시키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지금 현재 아하스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니 그를 제거하고 대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함께 아시리아를 대항하는 그 일에 잘 협조하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자. 그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악한 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잘 알지만 아하스는 결코 선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계획을 악한 깨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절대 망하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가문이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하여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 7절에 말합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겉으로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훨씬 더 강합니다. 다윗의 집은 연약합니다. 절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 시대의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강하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사람이 이깁니다.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가져도 결국 골리앗은 초라한 목동이었던, 군인도 아닌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마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하지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약한 사람도, 능력 없는 사람도 강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만을 바라보며, 나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오늘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오늘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도 오늘 내가 믿지 못하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이 다윗의 집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보이고 지금 아하스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만 보일 수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애굽의 군대와 홍해의 파도만이 눈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머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대단한 존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항상 다윗의 집 사람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서서 다윗의 집답게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 사람답게 문제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의 방법임을 깨달아 경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꾸만 도전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오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가하며 조용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 위기 앞에서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의 집 사람답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